기드온과 그 좇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잘라내는 것에서 유리한 말로 나무를 톱으로 베는 자, 나무를 도끼로 찍는 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름 안에 심판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40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로 세워졌던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 쓰임 받고 있는 중에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고 밖으로는 침략자들과 싸우는 군대의 대장으로 안으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사 시대를 일컬어 백성들을 다스릴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던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한 죄는 무엇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것들인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에는 특별히 사사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타락할 줄을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한꺼번에 다 죽고 한꺼번에 다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도 깡그리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 중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와도 같은 강한 나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얼마든지 진멸해 버릴 수 있었지만은 남겨두셨거든요. 그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 말씀들에 나타난 핵심적인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전쟁과 시험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대들인데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2절에는 전쟁이라는 말과 전쟁을 가르친다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상징되는 열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블레셋과 가나안과 시돈과 히위와 같은 여러 나라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이란 원수나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오히려 마귀를 짓밟고 멸하여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만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영육 간에 자유를 잃고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 가시와 올무 같은 나라들을 남겨두고 전쟁을 하게 하는 이유를 직설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명령들입니다. 그 명령들을 청종, 곧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지 알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원수는 굴복시키고 억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은혜만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미 벗어나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더러운 사단이 모욕한 그리스도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여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전쟁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뭐였습니까?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런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은 신약시대의 본보기 곧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은 모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입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어 칼에 망하게 하려 한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의 시작과 끝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종말은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나고 사단이 멸망을 당함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이로다. 아멘. 어린 양처럼 희생되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싸움 상대가 될 자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멸망시키는지 본을 보이신 것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맞붙어 싸울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는 반역의 사단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실 뿐이지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과 싸워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셔서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은 천국입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반대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여 사단과 싸우지 않는 자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어지는 말씀에 귀신을 항복시키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바로 이긴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본질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의 의미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일어날 영적 전쟁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여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망하며 내뱉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예표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의미를 변조시켜 견디고 참아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무형인 사사기에 기록된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기도원의 용사들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원의 용사들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했고 기도원의 용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렙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우두머리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 시작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대들었으나 기드온이 말을 잘해서 잘 무마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300 용사를 데리고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핵심 세력인 두 왕들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의 두 왕을 쫓는 과정에서 숫곳이라는 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8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자기들의 군사가 이 기드온의 군사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기드온의 용사들은 미디안 두 왕의 추격으로 인해 피곤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희들도 괴롭게 했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사들이 허기져서 피곤하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고 정중하게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숫곳의 우두머리들이 기드온의 청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6절 말씀에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의 방백들이 한 말은 지금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라도 들고 있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은 가리우다, 덮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덮어 보호하신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숫곳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기드온의 용사들의 전쟁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숫곳 사람들이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적으로 기드온의 청을 거절하자 기드온은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의 영적 전쟁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숫곳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저주는 기드온의 뜻입니까? 여호와의 뜻입니까? 분회라는 곳에서도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8장 8절에 거기서 분회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분노헬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분노헬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분노헬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노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당연히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영적 전쟁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함으로 이들에게도 저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격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미디안의 군사들 거의 대부분인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자는 1만 5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골에 모여 쉬고 있을 때 기드온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도망하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듣고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은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기드온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먹을 것을 달라 하느냐며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숫곳과 분우엘의 저주를 행하기 위해 먼저 숫곳에 들렀습니다. 사사기 8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며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숫곳에서 기드온의 전쟁을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은 숫곳의 우두머리들과 장로들 77인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진료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은 저주를 선포한 그대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하고 지도자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시대의 일들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모형입니다. 기드온에게 붙이셔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는 이 사건은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대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사단을 멸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할 때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아닌 평신도들이라도 결코 용서되지 않고 들가시와 찔레로 찔림을 당하듯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단을 멸하러 오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바로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6번으로 마치려 하는 저에게 이 설교까지 마저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설교 주제를 구하고 있는데 사사기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세우신 기드온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오늘날 세상 축복에만 집착하며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일을 오히려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행하는 교회를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지도자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저주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여호와의 영적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을 힘써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